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예, 1268페이지 1268페이지 구약이요. 1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호세아서가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오늘 14번째 땅으로부터 시선을 하늘로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좀 읽어도 약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 알 수가 없겠지만 설교를 잘 들으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볼 때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망가지지?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망가져 갈까?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요, 살만하다고 느낄 때요, 사람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손에 딱 쥘 때 사람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아프지 않고 야 나는 건강하다 라고 느껴질 때 사람이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복이 올 수 있지? 나 너무 좋다. 그럴 때 따라서 하시죠.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인간은 흙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뭐 은혜를 받고 아무리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요, 죽으면 그냥 화장터 가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딱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흙.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흙이 왕관을 쓰고 있어도 흙이에요. 무슨 말이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줄수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줄수록,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이렇게 주면 줄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이거 제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 행복이 온 게 아닙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 제가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 저는 우리 영포양문교회 권사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제가 이제 형편을 이렇게 대충 알잖아, 그렇죠? 저보다는 다 잘 사시잖아요. 그래도 권사님들 내가 있는 거 자랑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교만하고 망가져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쳐서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가 그냥 그 두라 평지에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기 모양을 딱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셨어요. 이방 왕이지만 소처럼 만드시고 그를 알고 풀밭에서, 그냥 광야에서 풀밭에서 그냥 소처럼 풀만 뜯어먹으면서 7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7년에 다시 왕으로 복귀되었을 때에 그가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괜찮다. 아, 내가 행복하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1절, 2절 보시죠.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 때 자기의 정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춘 것이라 하도다. 아멘. 거기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여러분, 누군가 한마디 했을 때 그 앞에서 벌벌벌벌 누군가 떤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일 만한 그런 위치에 다 사람이 있으면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명을 건드리고 있는 사장이다.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그냥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높이 되어 가지고 그가 말을 할 때에 다 사람들이 떨고 그렇게 힘이 있을 그때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범죄하였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잘난 무엇이 있으면요, 그걸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뭔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굴려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잘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는 게 무당입니다. 찾는 게 점쟁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신자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심각한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나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으로 빠져든 이유가 뭐냐? 그들의 번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번성했어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번영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각종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너네가 그렇게 잘 살아? 그렇게 번영했어? 그렇게 잘났어?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잘 사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봤고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도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죽을 때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저는 늘 느껴요. 이 말씀이 맞구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룬 업적과 성공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개예요. 안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호세아서를 책갈피 해놓으시고 신약성경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3장 1절에서 6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호세아서의 해설판 같죠? 너희가 육체로 살고 이 세상의 것 여러 가지 많은 우상에 너희가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호세아서 말씀이거든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험한 것에 인상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살아요.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세상의 것에 눈이 멀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세상의 것에 눈이 멀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맛이 길들여지면 하늘의 것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고정되면 하늘을 떠나가게 돼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만을 붙들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내게 갖다 붙는다 할지라도 물질이 내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내게 이게 막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땅의 것에 관심을 계속 갖게 되면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럽니다.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한 2주 정도 감기를 너무 심하게 왔어요. 일단은 내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목이 막 막혀 이게 쉬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겨우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목을 주시고 그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송구영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근데 그날 또 윷놀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하고 그냥 뻗었어요. 몸이 잘 회복이 안 돼요. 막 속도 막 울렁울렁대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죽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 가족이건 뭐건 뭐 그거 알아서 살아야겠죠. 뭐 그거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오늘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주님이 제가 그러더라. 야 알겠냐?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장소야. 우리가 세상을 거쳐가면서 하늘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걷는 신자의 본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맞아 나의 영이 이 육신이 밥만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만나로 그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을 배우는 거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걸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도를 세상에 펼치시고 신자로 하여금 철로 역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인생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체험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따라서 하시죠. 세상은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세상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딱지치고 거기서 뭐 털을 잡고 살고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안 됩니다. 나그네는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천국 아들이고 천국 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게 과연 무엇이냐? 땅을 추구하려고 하는 육체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탐심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로 가면 돼요. 내가 죽일 수 없어요. 주여 내가 이걸 죽이길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탐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주님 저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죽은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방향성이 확실해졌죠. 그렇죠? 여러분 죽일 건 죽이시고 살릴 건 살리셔야 돼요. 사랑은 살리시고 미움은 죽이시고 기쁨은 살리시고 슬픔은 죽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의 길로 달려가고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은 흙을 먹고요, 영은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오로지 흙만 보여요. 흙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죠?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우리 호세아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 호세아서 1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세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뭐 부처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막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게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부터 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다 함께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느냐?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초두에 왜 신자들이 망가지는가? 네.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이게 문제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아요. 저를 봐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힘들고 그냥 잠도 오지 않고 막 속은 막 그냥 이게 뭐 토할 것 같고 그렇다고 토하지는 않고 그냥 머리는 빙빙 돌 일어설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새벽에요. 그 옆에 보면 집사람은 그냥 콜콜 자고 있고 저는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날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참 힘드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야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잠들게 하세요. 그럼 잠들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지난번 하나님 날 잠 재우게 하셨구나. 그러면 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배가 고플 때는 정말 하나님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먹여달라고, 양식 달라고. 그런데 일단 배가 부르면, 일단 몸이 좀 나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할까?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영성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영성 관리. 세월이 갈수록 영이 더욱더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진다.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아멘. 저는요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에브라임의 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원래 이 원문의 그 의미가 그겁니다. 에브라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쌓이고 있나니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갔는데 우리의 죄가 쌓였어요. 그럼 이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죄가 다른 죄가 또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로 유다를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또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결론은 인간은 무엇으로 결국은 수렴하느냐? 죄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과 저주죠.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 죄로부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워지시고 충만해지시고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잠깐이라는 생각하시고 다가오는 하늘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